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손 따라 교회를 최소 7년간 다녀보았으나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했던 말들 중에서 우리가 죄 하나만으로 사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쳐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말 앞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댓글이 1669개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댓글입니다. 사실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지. 또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 같은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은혜가 체험으로 임하기를 나도 기도할게.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목사인 저 입장에서 이 댓글은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좋아요가 100명이고요. 싫어요가 327명입니다. 아니 맞는 말인데 기독교 성경을 풀어 설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싫어요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구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물론 여인들이 가장 첫 번째 증인이었고 그 이후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오늘 증인으로 준비됐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고린도 전서가 써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써졌을 때까지도 어떤 분은 살아있었다. 그게 대략 500명 중에 누구였다.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들의 삶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영혼은 선한 것이다. 육체는 처음부터 타락하여 악한 것이다. 가치가 없다.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만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라는 게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고 신화였고 문화관이었으며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활은 온전한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몸은 변화가 된 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를 들어볼까요? 여기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많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서야 믿습니다. 저분이, 저 형이, 저 오빠가 사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할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영접하고 뒤늦게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된 자가 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에게까지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메우지 말자. 짐주지 말고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리를 간략하게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그 일에 큰 일을 맡은 사람이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같이 믿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서는 그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간대별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으라. 첫째, 그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두 번째, 너희들도 그 믿음을 간직할 때 같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바울 자신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나 같은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런 나의 과거를 들어볼래? 자, 우리 함께 바울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등장되어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복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범자예요. 비록 자신이 돌을 들어 쳐 죽인 건 아니지만 같은 범죄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범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 일이 전문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본다면 이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아주 포획한 자이며 모든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이니까 대면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됩니까? 때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다메섹에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때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에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지고요, 눈이 떠지면서 그에게 계시가 임하죠. 너 이방인 전도를 위해 준비된 사도래. 너 그 그릇이래. 당장 그렇게 회심한 사도 바울을 누가 인정합니까? 아무도 사도 모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있고 그 사람은 정확한 회심의 체험이 있고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될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울인지라 그 이후에 어딜 가든지 오직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집중합니다. 그 고백을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 십자가로 죽었단 말이죠. 죄로 인한 죽은 나 있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의 부활. 난 내 몸에 두 가지 믿음을 항상 겸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그런 그가 우리 모두와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의 핵심을 같이 믿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내 믿음의 견고함과 삶의 확신을 소망으로 얻는 상태,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땅에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유일하게 김상준, 정빈투 전도자가 일본 동경 성서원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회심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돌아와서 서울 시청역 무기동에 복음 전도하며 시작된 자생적인 교단이죠. 한국인에 위에 세워진 자생적인 교단이 우리 교단인데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신토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재림을 믿으니까, 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니까. 그들은 천왕의 왕이래요. 그들은 재림이 없어요. 박해를 받고 강제로 해산당합니다. 강제로 교회 문들이 다 폐쇄가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앞에 지금 백합화가 있어요. 보통 우리 교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라고 표현해요.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피어낸 한 줄기의 백합화. 향기가 사방을 진동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고난 속에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같이 겸비함으로 너희 모두 소망을 얻으라. 미래를 소망하라. 미래를 희망하라. 미래를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백합화예요. 또한 순교를 상징하죠. 그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은 항상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걸 강조하는 꽃이 백합화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 듣지 못했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몰랐을 것이고 이 부활의 감격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제강점기 들어온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드디어 변화가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복음을 오히려 모르는 모든 민족들이 나아가 전파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입장이 바뀐 거죠. 정작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음 안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위기를 느낍니다. 에게 부활의 신앙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삶이 견고해지겠죠. 내적인 믿음이 외부로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전서 15장 2절로 1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산받는 건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배웠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강조한 대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제가 4가지로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귀와 귀신을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첫째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알까요? 그 다음에 마귀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 거듭난 신자인지 거듭나지 않은 건지. 지금 보세요. 스게와의 7 아들이요 흉내를 냈어요. 야, 이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 이름만 선포되니까 귀신 떠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악귀를 만났어요. 악귀는 어떤 존재예요? 일반 귀신이 아니잖아요. 딱 알아본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완력으로 이겨버려요. 그래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알아봐요, 우리를. 야, 저기 아무개. 아유, 거듭났어. 십자가 앞에서 재산 받았고 부활의 복음으로 딱 겸비된 무장된 자야. 아이고, 저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야, 주의 백성이야. 우리가 할 수 없어, 건들 수 없어. 오히려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귀신이 피하는 존재,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될 때 가능하다는 첫 번째 은혜가 주어져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고난에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강변교회 가족들 가운데는 땅을 통해서 지금 농사를 짓거나 농사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열매 있어야 되겠죠. 맛있는 열매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중에 가치 있게 팔려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경험만이 아니에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땅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아무개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활의 다른 뜻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무개에도 저에게도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에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담대한 믿음이 부활까지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 현세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의가 무엇인가요? 옳담 받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도 누가 나를 막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개 옳다. 내가 인정한다.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께 믿고 성령 안에 거전 삶이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생각이 바르잖아요. 말이 바르잖아요. 행동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바른 모습이잖아요. 항상 옳은 거죠. 옳다. 너의 판단, 너의 고백, 너의 행실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의죠. 사람이 날 인정해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전세계 열방 앞에서 옳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로 샬롬이에요. 나의 필요한 영적인 분야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에서, 육체의 치료를 통해서, 물질의 채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풀어짐을 통해서, 전염병, 전쟁, 기근 같은 환경적 재앙의 보호를 통해서 은혜가 넘친 상태가 평강 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날마다 희락을 누리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죠. 이게 현세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품에 영원토록.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께 믿을 때 주시는 은혜예요. 지난주와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같이 겸비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복음 증가하는 최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